우리는 얼마 전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봤어요. 이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세다는가. 우리는 얼마 전에 그걸 봤어요. 그리고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어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 국민 투표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 그 말은 국민 투표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의 투표를 행사해서 이것은 내 권한을, 내 주권, 내 권한을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지금 그런 의도예요. 국민 투표는 내 권한, 내 주권을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는 그 모든 권한을, 모든 국민들의 권한을 내가 다 취하고, 백성들이 이걸 원하니 내가 이걸 한다. 그래서 파워가 있고 그 권력이 힘이 있고 그런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국민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아니하고 다른 대로 쓰면은, 그러면은 그 주권을, 그 권한을, 위임했던 권한을 안 되겠네요, 회수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 봤잖아요. 회수하는 거예요.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위임했던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우리의 권한을 맡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위임하고 맡겨주었으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짓밟고 훼손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쓰면 회수당한다니까요. 위임을 했는데, 권한을, 모든 권한을 위임했는데 잘못 쓰면은 하나님 안 되겠다, 그거 다시 내놔라, 회수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이 모든 권한을 우리 사람에게 맡겼어요. 위임했어요. 곧 위임했다는 건 그 내가 주인이 아니고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란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종업원이라는 거예요. 종업원. 주인은 따로 있어, 사장님은 따로 있고, 사장님은 다른 데서 다른 일을 하는데 내가 종업원인데, 종업원.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맡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유익이 돌아가게 해야 돼요. 또 주인의 뜻대로 경영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경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야, 내가 너한테 내가 믿고 맡겼는데도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권한을 뺏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아니면은 주인이, 사장이 직접 와서 그걸 관리하든지. 야, 맡기니까 안 되겠다. 그게 청직이고 그게 종업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은 주인의 뜻대로 써야 돼요. 이 정치인 마찬가지죠. 정권을 잡았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에요. 국민이 원하는 뜻대로 해야지요. 왜? 주권자가 국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주권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잘 다루고 보존하고 개발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유익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서 나오는 유익을 우리들에게 누리도록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누리도록. 그냥 우리를 써먹고 종업원으로 써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써먹기만 하고 이제 됐다고 이게 떨쳐내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또 그걸 잘 내가 활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권한을 잘 활용하는. 일단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너희들이 잘 다스리면 지면의 채소와 열매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허락하시겠다. 그래서 지면의 모든 채소와 열매들은 우리의 먹을거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다가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식물들, 열매들 우리에게 먹을 걸로 줬는데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모든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권한을 또한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산 동물들,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것, 바다의 물고기들을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준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의 고기 종류들, 단백질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맛있게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핍박받았을 때 오히려 너희에게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했냐?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시련을 당했냐? 내가 보상해 줄게.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나타나는 말씀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했냐? 박해를 당했냐?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냐? 오히려 기뻐해라. 오히려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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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했나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나요? 오히려 하늘에 상이 있대요. 상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이 살아나려는 내 자아를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훈서인 탈무드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가?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둘째,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맞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고 나를 컨트롤하고 내 본능이 가는 대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기고 갈 수 있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래요. 나를 이겨야 된다. 나와 싸워서 나를 이겨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내 본성, 본능, 이 본능 속에 음란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부정해 나쁜 것이 있어. 욕심, 사욕이 있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지적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싸워서 이겨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뭐라고요?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나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 몸을 쳐 나를 복종하게 하지 못하면은 내가 자꾸 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본성, 본능에게 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또 졌다, 또 져, 또 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슬픈 이야기, 좀 서글픈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만약에 내 몸을 쳐서 이기지 못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왜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느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천국 가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때 교회 열심히 냈어요. 한때 어떤 사람 교회 전도했어요.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떠났어요. 버림받았어요. 서글픈 이야기예요. 왜요? 내가 나를 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작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곁에 있던 동역자들이 한때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그걸 기록했어요. 이름까지 정확하게. 데마, 그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한때는 나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나를 떠나고 세상으로 갔다. 구리장색,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내가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다. 디모데야, 너도 그를 주의해라. 인계인수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사람이랑 이별했다. 나는 이제 좀 있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를 불러서 내가 이제 세상 순교를 당한 내가 세상을 떠난다. 그런데 네가 이 사람을 만나, 너도 이 사람 주의해라. 한때 겉보기에는 좋게 말할지 몰라도 실제는 그를 않는다. 인계인수까지 했어요.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얼마나 나를 대적한 사람인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 곁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필요한 그 돈꾀를 맡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신뢰하지 않으면 맡겼겠어요? 신뢰하니까 맡겼죠. 그런데 그렇게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갖다 팔아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한순간 잘 믿을 수 있어요. 뭐 몇 개월 잘 믿을 수 있어요. 뭐 몇 년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잘 믿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나와 싸워, 내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내 본능을 내가 이기고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쳐서 나를 내 앞에 복종시킬 줄 아는, 내 영혼을 내 앞에 무릎 꿇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게으름을 내 앞에 무릎을 꿇려서 내가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욕심을 내 앞에 무릎을 꿇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분노를 내 앞에 무릎을 탁 꿇려서 내가 이 분노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의 그런 말 들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분노를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비싸요, 그 스마트폰을 그러다가는 땅바닥에 터졌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스마트폰이 박살이 났어요.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깨진 스마트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고치려고 가보니까 못 고친대. 아직 이 스마트폰 이거 그거 할부금도 아직 다 해결도 안 됐는데, 가지고 할부금 해결 안 되니까 그 돈 물고 또 새로 스마트폰 또 안 하고,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됐어요? 분노를 이기지 못했어. 분노를 내 앞에 무릎 꿇리지 못했어.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데 또 졌어. 여러분 좀 이기세요. 좀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지 말고 그 성질을 이기고 컨트롤할 줄 알아.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싶죠? 누가 성질 부리고 싶어서 부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온유하게 살고 싶죠? 근데 잘 안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 자신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 나를 이기는 것이 강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나를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자꾸 져요. 또 져요. 또 성질에 또 졌어요. 그냥 정신이 그냥 돌아버리는데 뭐.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만져줘야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어쩌다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어느 분이 말이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담배를 피웠대요. 끊을 수가 없더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근데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는 그래도 막 담배가 피우고 싶어가지고는 가지고 은혜 받은 자리에 나와가지고 화장실 가서 얼른 끄집어내고 입에다 물었는데 구역질이 막 나와가지고 이 냄새를 견딜 수가 없더래. 그래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더래. 그래서 내 던지고 그 후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게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노력으로? 여러분들 노력으로 되던가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한두 번입니까? 한두 명입니까?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나름대로 행복하기를 원해서 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 한 남자를 함께 사는데, 근데 그 남자 만나 살면 행복한가요? 나는 행복을 찾아서 그 사람 만났는데 아니더래요. 야, 이 사람 아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또 만났어요. 이 남자고 이 남자, 그 사람이지 뭐 얼마나. 그렇게 해서 5명을 갈아치웠어요. 그래도 행복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내 노력으로 사람들 다 평안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너무나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마음이 그래도 달래지지가 않아서, 그래서는요 교회에 이제 그 교육관에 있는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피아노를 똥똥 띵똥 띵똥 그러면서 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를 꽉 어떤 사람 손이 아니고 그냥 어떤 기운이 꽉 끌어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평안해지더래요. 이것은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교 전에 우리 영상 봤잖아요. 작가예요. 그 작가인데, 거기 그랬잖아요. 어릴 적 귀가 안 들렸어.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 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겨우 이 말 배워갖고 말이 언어를 하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만들었는가 봐 스스로 그랬다. 나는 잘못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내가 너를 안다. 네 아픔을 안다. 그때부터 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세계 많은 어린이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세계 많은 사람 위로를 준다. 그가 만들어낸 캐릭터가 바로 귀가 쫑긋, 귀가 큰 토끼 모양, 그리고 눈, 코, 입 오밀조밀하게. 인자 그림 올려야지. 오밀조밀하게. 저 캐릭터를 그 사람이 만들어냈다. 근데 나중에 어릴 적에 귀가 안 들렸는데, 지금 이제 성인이 돼가는데 이제는 눈도 안 보이기 시작한다고. 망막 색소 변정증 뭐 그래가지고 눈도 지금 안 보여져 가기 시작.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 연습을 한다고 이래 다닌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좌절이고 절망이에요.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계속 내가 뭔가 건강해져야 희망이 있는데 갈수록 뭐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실패한 작품이 아니라, 실수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로 각자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